네, 주안의 만나 11월 21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요. 악한 자와 손을 잡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8장에서는 여호사밧의 실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귀와 영광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주 큰 실책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 앞에 많은 보호를 받긴 했지만 일반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외교적인 부분도 상당한 힘이 있었죠. 아합은 카르카르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아수르의 전차 부대를 파견할 정도의 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합의 아버지가 이룬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좋게 보이는지 여호사밧은 아합과 손을 잡는, 그것도 혼인으로 인한 인척 관계를 맺어버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악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로 인해서 다윗 왕조의 씨가 말라버릴 뻔한 위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유다에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죠. 여호사밧은 아합의 초대를 받아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아합은 여호사밧과 시종에게 양과 소를 많이 잡아 대접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데는 속사정이 있었어요. 속마음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길르앗 라못을 치고자 하는 자신의 야망에 여호사밧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아오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명분이 있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국경지대 고지대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러한 아합의 제안에 여호사밧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유다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러한 식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라고 이렇게 아합에게 제안을 해요. 이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의견을 묻는데요. 자, 이들은 하나님이 그 길르앗 라못을 아합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미심쩍었는지 여호사밧은 이 외에 다른 선지자를 찾아요. 그러자 아합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탐탁치는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아합이 듣기에 나쁜 일로만 예언을 하였기에 그를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에서 선지자는 왕 제사장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와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즉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선지자를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귀에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의 말은 듣고 자신의 심정을 불편하게 하는 선지자는 싫어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그런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혹시 성경 말씀에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날은 큐티를 안 해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나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그런 말씀들만 찾으려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아집만 생길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그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미가야를 데리고 오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거짓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까지 만들어 와가지고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막 다른 선지자들도 이렇게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부추깁니다. 이러한 난장판이 된 곳에 함께 앉아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참으로 딱하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큰 축복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영적 혼란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결정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고 있고 그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온갖 아양을 떨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너무나도 초라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 마가야의 강력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의지를 꺾지 않고 그대로 그 의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역시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려 하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그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금 주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속성을 세상의 것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주어진 것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혼동이 와서 세상과 손을 잡게 되면 우리는 주도하는 인생이 아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받고 내가 지금 몰두해 있는 영적 혼돈을 주는 그 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합시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찾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